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 당사자,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정말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천벌을 받아서 그런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는가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생각이,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 사람들이 겪는 고통, 슬픔, 아픔, 눈물,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죄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 죄가 없던 그 시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왔고, 또 육신적 죽음이 왔고, 또 관계의 어긋남, 관계의 파괴,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형제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저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나 또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또 흔히 우리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처럼 모든 것이 저 사람의 죄 또는 그 부모의 죄, 다른 사람의 죄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신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주변에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또 뜻하지 않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닉 부이치체라는 사람을 제가 한두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지가 없어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극한 선택을 하고 참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귀하고 멋진 삶을 사는지 몰라요. 특별히 자기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극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낳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사람으로 여겨진, 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 내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애 입은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말은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시는 그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본문 7절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 태어날 때도 맹인 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셨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맹인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이게 진정으로 빛을 주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마는 미국에서 그 대통령 그 보좌관으로도 일을 했었던 우리 강영우 박사님 알잖아요. 그분도 맹인으로 사셨습니다마는 얼마나 귀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그분은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만, 강영우 박사님은 사실은 육신의 눈은 뜨지 못하고 평생을 맹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 그래서 얼마나 인생을 밝게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육신에 이렇게 질병을 고침받고 눈을 뜨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그 장애와 그 아픔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영광과 소망을
주님께서 주셔서 또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불편한 모든 정해진 그 시간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장애가 없고 불편함이 없고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겪는 불편함, 아픔, 장애 이런 것까지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당시에도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신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였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을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뜻에 따라 고쳐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그 장애를 그대로 두신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그 심령 속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받은 자가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받고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걸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그리고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다. 이거 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에게 이제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만나서 꼬치꼬치 물어요. 너가 정말로 맹인이었느냐?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느냐? 그 사람은 누구냐?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부모를 만나서 추궁을 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고 이 눈뜨기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사모함과 갈급함과 영적인 좋은 의미에서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것, 그것 가지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형식적인 안식일, 물론 안식일 지키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본디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대화 과정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맹인이 평생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픔과 눈물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축하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안식일을 왜 범했는가, 그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참 냉정한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겼던 마음도 없고, 눈 뜨기 전에도 봤을 거예요. 아니, 그 맹인으로 그 불편하게 살아가던 그 시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참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정말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그리고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육신의 눈은 뭐 다른 사물들을 잘 식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자, 우리 33절, 34절.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지금 증언하고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기고만장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맹인으로 태어났었던 그 사람을 질책하고 교만한 태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3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치유해 주신 이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셔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믿고 싶습니다. 내가 인자라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큰 기적과 은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나이다.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우리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죄로 인해서 내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내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너무나 쉽게 죄 때문에 왔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을진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마음에 받아 누리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빛과 구원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장애도 또 아픔도 눈물도 잘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소견과 같았고 영적으로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하고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다음 세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진 청년들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전히 전쟁과 지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생각과 내 알량한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또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원하시고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당시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맹인과 같았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교만했던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